자,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다가 오늘도 하나님에서 나온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이상혁 우리 집사님이 이 기차 그쪽에서 일을 오래 하셨는데 보통 이 플랫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들 써요. 플랫홈. 여러분 전철에 보면 기차들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플랫홈이라고 해요. 이게 플랫홈이라는 게 원래 뭐냐면 기변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플랫홈에 들어가서 내가 이번에는 동쪽으로 갈 건지 서쪽으로 갈 건지 모래내로 갈 건지 저기 인천으로 갈 건지 수원으로 갈 건지 이렇게 나누는 데가 플랫홈이에요. 이 플랫홈이라고 하는 말을 왜 하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게 바로 그냥 플랫홈 역할을 해요. 여러분이 플랫홈에 들어오면 이번에는 성도님은 이쪽으로 가세요.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은 이쪽으로도 가세요. 또 당신은 이쪽으로 직진하세요. 하고 알려주는 데가 바로 뭐냐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못 온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가 플랫폼 없이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면 탈선을 해요. 그래서 항상 기차가 지나갈 때 용산역, 서울역, 모래내, 외곽에 그런데 다 플랫폼이 있어요. 그걸 거쳐서 가야 돼요. 성도가 천국 가려면 자기 혼자서 개척교회 한다고 자기 집에서 혼자 앉아서 교회 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플랫폼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하고 지시해야 줘야 되고 인도해 줘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교회가 기차에게는 플랫폼이 꼭 필요하고 교회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드려도 돼. 그거는 죽겠다고 작정하는 사람이에요. 죽으려고 약 사다 놓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거든요. 항상 같이 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건데 플랫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고요. 두 번째 뭐냐면 저도 딘섬 중국의 만두 그걸 좋아하는데 원래 만두라는 게 뜻이 뭐냐면 복을 쌓아서 먹는다 그래서 만두예요. 만두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예전에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에 이 만두가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만두는 다른 건 몰라가도 만두는 제사상에 올라갔어요. 신도 먹는다고 그래갖고.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만두는 복을 싸서 건강의 복, 맛의 복, 여러 가지를 싸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먹는 게 이제 만두예요. 그래서 원래 만두의 어원은 복을 싸서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또 우리도 만두만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연애할 때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안 해본 분도 있겠지만 연애할 때 남녀가 만나면 서로 뭘 쳐다보냐면 이 얼굴, 눈, 코, 입기를 쳐다봐요. 그리고 뭐예요? 가장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눈이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예배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게 다 나와요. 1절에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하면서 눈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목사님이면서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이 아가서, 시편, 전도, 아가서는 다 시를 우리로 치자면 시기에 맞춰서 써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그냥 문장 그대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은유, 어떤 것에 대해서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만두는 뭐예요? 복을 싸서 먹는다. 만두를 먹을 때 여러 가지 건강의 복도 쌓고 가족 간의 사랑의 복도 쌓고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만두를 먹으면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도 두 눈 감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을 뭐야? 동그랗게 뜨고 예배를 드려야 은혜가 된다는 말은 주님이 눈을 보려고 하는데 눈 감고 있네요. 그럼 주님이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신체가 다쳐서 볼 수 없는 것하고는 달라요. 내가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애할 때 눈 감고서 사랑해요? 응? 아시죠? 그래봐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사랑한다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왜? 사랑하고 안 하는 건 뭐예요? 눈을 보고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눈을 자꾸 오해로 꼬고 그러면 어느 집사님 날 좀 보세요. 집사님 나 보고 싶은데 눈을 뜨라며. 물론 눈이 쉬어서 형광등 때문에 못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눈을 떠야 연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눈을 떠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눈을 감는다는 말은 너하고 끝내겠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예전에는 참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옛날에는 은혜가 되면 사람들이 눈을 가만히 감아. 근데 잠깐은 감는데 계속 감고 있으면 졸거나 딴 생각을 해. 그래서 눈은 절대 감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못 봐서 그래요. 오늘 여기 보면 내 사랑하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게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향해서 연애하면서 쓴 편지예요. 그렇다고 이게 연애 편지냐? 모르는 사람은 연애 편지로 알 거고 나 같은 사람은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건 연애 편지가 아니고 연애를 은유로 비유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본다고요? 눈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해서 눈을 감는 건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눈을 감으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두 눈을 뭐예요? 동그랗게 뜨고 왜? 주님이 내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연애해 보셔서 알지만 사람이 말을 할 때 눈을 보고서 내가 하는 말을 저 사람이 알아듣는지 내 말을 사랑스럽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거부하는 건지 그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허라고 영적인 눈을 열고 우리를 바라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주님이 나를 보는 첫 번째 장소예요. 첫 번째 장소.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아이고 난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눈을 활짝 열고 내 마음의 문이 어떻게 열렸느냐 육신의 눈이 열렸을 때 마음의 눈도 그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보는 대로 가고 생각하는 대로 가요. 내가 보기를 주님만 바라다 보면 주님 따라갈 거고 세상만 보면 세상 따라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가서 4장 1절에 보면 내 눈은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러면서 너울 속에 있는 너울이 뭐냐면 중동 사람들은 히잡이라는 거 있죠. 뒤집어 쓰는 거. 이 히잡을 쓰고 다녀요. 이 중동 그 이집트나 그 아랍 이쪽 사람들 여자들이 다 뭐 히잡을 쓰고 다녀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 얼굴을 집에 가면 안 써요. 집에 가면 안 쓰는데 밖에 나오면 히잡을 쓰고 다녀. 오늘 여기 너울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로 말하면 히잡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 쓰는. 옛날 그 영화 같은 데다 보면 그 제가 아는 그 가수 김지미 가수 신영균 그분이 나오는데 영화에 보면 옛날에는 다 뭐예요? 이 보재기가 아니고 뭐지? 예, 머리에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안 보이려고 안경 이렇게 큰 안경 쓰고 그리고 이제 만나러 가요. 왜? 나의 이 얼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겠다 그런 뜻에서 히잡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봐도 좋다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옷이라는 옷은 그냥 중요한 부위만 가리고 다 뭐예요? 벗고 다녀. 왜? 자기 보라.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거예요. 왜? 내 모습은 당신만 보라.
사람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히잡을 쓴다 그러면 뭘 가리고 보재기를 쓰고 이걸 쓰고 가란 말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에게만 보여주겠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다 보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 뭐냐면 내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너울이 뭐고 비둘기가 이게 문학적으로 쩍쩍쩍거리는 목사는 다 제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왜? 이건 문학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의 얘기라고요? 예수님의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다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말하지 않고 자기가 어디 가서 와서 뭐 어디 갔다 왔고 내가 뭐 먹고 왔고 내가 내 와이프가 이쁘고 내 자식이 뭐 하버드대를 나왔고 어쩌고 저쩌고 종일 떠들려도 뭐예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꼭꼭 가서 이렇게 된 게 주님의 은혜. 다 가갖고 자기가 영광 받을 거 다 받고 조금 코딱지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것. 그건 뭐예요? 프로테지가 낮은 거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말한다면 그 프로테지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내 눈은 너울 속에 있다. 이 말은 뭘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 뒤집어 쓰는 이유가 뭐냐? 나의 얼굴은 여기 술람이라는 여인이 내 얼굴은 솔로몬 당신에게만 보여주겠습니다. 그 얘기 뭐냐? 성도는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의 모습을 누구에게만 보여줘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얼굴을 이놈에게도 보여주고 저놈에게도 보여주고 우상 앞에 가서도 보여주고 그러면 뭐예요? 남편 될 사람이 그 사람을 선택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에서 주님이 눈을 보는데 제일 먼저 나는 얼굴을 다 가리고 오직 누구에게만 보여준다고요? 예수님에게만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다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다보고 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 눈은 비둘기 같고 비둘기래. 요새 그 집비둘기, 산비둘기, 비둘기 많이 나오는데 시적으로다가 비둘기 눈이 원래 이쁘거든요. 그래서 비둘기 눈을 보고 있으면 사람이 호수 속에 빠지는 것처럼 사람이 황홀해진다고 하는데 이 비둘기라고 하는 말이 그냥 동물 비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 비둘기는 노아 당시에 노아가 홍수가 났을 때 그 3년 동안 그 비가 내리고 온 세상이 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나중에 천장의 문을 뚫고서 이제 까마귀를 처음 비둘기 내보냈다가 비둘기가 감나무 잎새를 물고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는 갔다가 다시는 안 돌아왔어요. 성경에도 보면 비둘기하고 까마귀가 나오는데 이 비둘기를 왜 뭘 말하냐면 비둘기는 이 나달만 먹어요. 고기, 썩은 고기나 이런 거 안 먹거든요. 원래 비둘기가 깨끗하고 순결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세상에 나갔어도 먹을 게 없으면 뭐예요? 다시 방주 안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갔다가도 빨리 뭐예요? 방주 안으로 돌아오는 게 뭐예요? 비둘기야. 왜 그러냐면 비둘기는 방주 안에서 씨앗, 나달만 먹고 나왔어. 원래 비둘기가 식성이 그런가 보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만 보고 산다. 그래서 비둘기 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은 항상 뭐만 바라다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만 바라다보고 살라고. 이걸 문학적으로 은유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시 비둘기는 어떻고 그렇게 천년을 떠들어도 그런 거 갖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말을 아무리 잘해도 주님이 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지
세상 얘기 아무리 많이 해도 주님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할 때 세상 얘기, 돈 버는 얘기 아무리 많이 해도 주님은 그 얘기에 관심이 없어. 내가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주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소리만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듣고 싶은 소리만 듣잖아요. 애들이 동네에서 놀이터에서 뛰어놀다가도 내 새끼 소리만 듣지 남의 새끼 소리는 안 듣는 것처럼 주님도 하나님의 백성의 소리만 듣는다는 거. 또 보기도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본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 두 번째로다가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머리카락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머리카락 그러면 순결, 그 다음에 단정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이 머리카락을 보면서 내가 쇼카트를 했는데 파마를 했는데 일본 말로 뭐 잊지 말기 웃지 말기를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심령이 항상 주님만을 향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것을 긴 머리를 가진 양털과 같아. 양털이 양이 긴 머리를 가진.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주님이 머리를 본다 그러니까 컬러가 무슨 색깔이고 무슨 헤어로 했는지 무슨 스타일로 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항상 왜 머리는 이게 차분하게 내려앉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고 사는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긴 머리를 가진 여인이었구나. 긴 머리를 가진 성도였구나. 그렇게 성경이 의료적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좀 어려워도 들어야 할 게 뭐냐면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볼 때 몇 가지로 보냐면 7가지 사랑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했는데 이 7가지 사랑법이란 주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7가지를 성경에다 가르쳐 줬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7가지를 지켜 행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종들이 많은 곳은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면 되지. 봉사하고. 그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말씀을 찾아서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7가지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걸 알아듣고 지키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주님은 제일 처음에 눈을 보고 두 번째 머리카락을 본다 그랬어요. 머리카락은 단정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게 빨리 움직이잖아요. 머리카락이 빨리 움직이는데 이거 왜 이게 머리카락은 중동의 해가 빨리 떨어져요. 중동의 해가 빨리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는 거의 바다를 끼고 있어서 해가 빨리 바닷속으로 빠져요. 근데 그 얘기는 해가 빨리 빠진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뭐예요? 거기는 일을 시작하자마자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해야 돼. 왜? 해가 금방 지니까. 이 세상이 내가 살았나 싶었는데 벌써 뭐예요? 저도 70고개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70고개를 넘어간 분들은 이제 뭐예요? 곧 해가 떨어질 거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뭐예요? 정신 차리고 빨리 빼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지. 그 생각을 하고 살라고.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뭐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내 입술은 분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내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쪽 같다. 그런데 이야기해 보면은 이가 나와요. 이게 뭐냐? 이가 나오는데 이 이빨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 정돈된 감정들을 말해요. 잘 감동
잘 정리정돈됐다는 말은 여러분들 그 이빨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빨이 진짜 못생겼어요. 막 들쑥날쑥 막 28개인가 이빨이 몇 개죠? 성원이 몇 개 이빨이 좀 잘 나오면? 예? 28개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빨이 28개가 고르게 나오질 않고 들쭉날쭉 해갖고 완전히 생기길 되게 못생겼어요. 그 대신 보기는 못생겼는데 지금도 오징어 한꺼번에 3-4마리 구워서 먹어요. 이빨이 튼튼해. 못생긴 만큼. 부럽죠? 하여튼 못생겼어요. 근데 이빨은 튼튼해요. 근데 이 이빨이 이렇게 고르다고 하는 말은, 이빨이 고르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정돈이 잘 됐다는 말이에요. 내 이빨이 희구나 그러는 건 이빨이 뭐 잘생겨서 요새 뭐 강제로 뽑아내갖고 이빨을 만든 그러는 게 아니라 윗니와 아랫니가 정리정돈이 잘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리정돈을 잘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침례가 뭐냐? 세례가 뭐냐? 침례교에서 하는 거죠. 세례, 감리교나 장로교에서 하는 그거는 윗니, 아랫니가 정돈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정돈이 안 된 거야. 여기 내 이빨이 이쁘다 하고 하는 말은 이 이빨이 정리정돈이 잘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정리정돈을 하는 거야. 세례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말씀으로 윗니와 아랫니가 정리가 잘 됐구나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천년을 다녔는데도 헛소리하면 말이 발음이 빠지면 뭐래요? 혹시 이빨 빠졌어요? 이빨 빠지면 발음이 새요. 하나만 빠져도 새인데 이빨이 막 100개 빠졌어. 한두 몇 개 없어. 그럼 말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빨을 윗니와 아랫니가 잘 고르게 있어야 돼. 그랬다고 이 치과에 가서 이빨을 이쁘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정돈해서 마음에 새겨놓으라. 그 얘기를 내 이빨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 얘기하면 어느 치과에 가고 어떻게 했더니 싸게 했더라. 그런 얘기를 여러분 설교 시간에 들어봐야 쓸데없는 얘기야. 물론 삶에 도움은 되겠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유익할 수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바르게 살려고 배우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잊지를 마십시오. 항상 세상의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잊지를 말라 한 얘기를 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곱의 아내가 라헬과 레아가 나와요. 이 라헬과 레아는 뭐냐면 이 야곱의 아내 이름인데 4명 중에 아내 이름. 라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엘이 뭐냐면 하나님의. 라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라헬이. 레아는 뭐냐면 암양이야. 일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가 먼저 결혼을 해서 언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사랑을 독차지했냐?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라헬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독차지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앞서 얘기한 대로 눈이 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털이 고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니가 뭐예요? 윗니 아랫니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 다음에 4번째로 진홍색 같은 입술.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의 신체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은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아니면 젊었을 때는 입술이 항상 뭐예요? 빨개요. 붉은색을 띠고 있다. 이게 뭐냐면 건강하다는 표시요, 사랑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입술은 진홍색 같은 입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그렇다면서 뭐 빨간 루즈를 바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입술은 뭐예요? 빨간 입술이다. 세상 얘기나 하고 농담이나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무색, 무치, 아무것도 없어. 남자들 이렇게 스쳐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면 얼굴 딱 보면서 제일 먼저 뭐예요? 입술에 무슨 루즈 색깔을 발랐나? 색깔 보고서 그 사람이 감히 뭔가 이렇게 느끼고 알잖아요. 주님은 이 진홍색 이런 것은 빨간색을 말해요. 왜 또 빨간색에 이왕이면 보라에다가 그 이 연분홍을 착 뒤에다 넣으면 보기도 좋고 컬러풀한데 붉은색은 예수 피를 말하는. 그러니까 이 입술에 립스틱을 잘 바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도 아니고 그냥 농담이야. 왜 진홍색이냐면 그 입술에 예수 피를 바르라고 빨간색 바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를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색깔을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의 말씀이 나온다면 그 입술은 뭐예요? 빨간색 입술이야. 보나 마나 보지 않아도.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교회 올 때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오기를 축복합니다. 아이 목사님들 립스틱 없어요. 하나 사드릴게요. 근데 그 립스틱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찬송이 아멘.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따라서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뭐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바로 뭐예요? 진홍색, 붉은색. 원래 지금은 립스틱이 화학약품을 섞어서 만들어서 이 립스틱을 만드는데 초기에는 지렁이 있죠. 지렁이를 잡으면 지렁이 피가 빨개요. 지렁이 그거에서 그걸 축출해갖고 이 립스틱을 만들었어요. 바르고도 모르죠? 난 안 바르고도 아는데. 원래 지렁이에서 빨간색 그 컬러를 뽑아서, 그 다음에 식물에서 뽑아서, 그래서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만들어서 립스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뭐 이것저것 어떤 거 여러분의 그 얼굴의 형편에 맞게 바르는데, 까만색을 바르든 보라색을 바르든 뭐 어떤 색을 바르든 간에 내 마음의 입술에는 뭐예요? 예수의 피를 발라라. 예수의 피 립스틱을 발라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석류 같은 턱이라고 그랬는데 실상은 석류는 이렇게 가운데를 쪼개보면 그 안에 열매가 꽉 찼어요. 네, 열매가 꽉 찼는데 그 열매가 몇 개가 되느냐 세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석류가 보통 학자들의 이야기나 생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613개 정도의 열매가 맺혀진대요. 우리나라의 그 이 석류가 아니라 그 유태인들의 석류를 보면 커요. 근데 그 석류 알이 613개 정도가 됐대요. 왜 613개냐면 율법을 613개로 만들어 놨어. 그래서 내 속에 그 가슴 속을 열었을 때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꽉 차 있는 것을 내 마음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찔러도 나오는 게 예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말을 이제 하는 게 바로 물론 저와 여러분이 입술은 뭐냐면 의미가 입술의 어근은 뭐냐면 말하다예요. 말하다. 이 어근 동사가 입술의 어근이다. 근데 이 말하다가 명사가 되면 뭐냐면 입이 돼. 그러니까 입은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입이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이 땅에서는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의 얘기가 나와야 그게 입다운 입인 거죠. 그게 마음속에 정말 석류알이 가득 차 있는 석류가 613개 딱 그렇지는 않아요. 뭐 목사가 생물학자는 아니니까. 근데 그건 율법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얘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목이 나와요. 사람이 여러 가지 그 미스 코리아를 뽑는데 뭐지 3분의 1, 3분의 1, 뭐 3분의 1인데
머리,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슴 밑으로. 근데 보통 미인들 보면 목이 길어요. 저는 목이 짧아서 살찌면 목이 없어요. 근데 목을 말할 때 이 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가보면 예전에는, 지금은 이렇게 땅 속에다가 무기고를 이렇게 감춰뒀지만, 북한에도 미사일 같은 게 땅 속에다 감춰놨지만,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무기고를 바깥에다 드러내놨어요. 망대처럼 이렇게 높이 세우고 그 망대에다가 방패를 걸었어요. 방패. 이 방패가 무기거든요. 방패를 많이 걸어놓는 거야. 사람들이 보게. 그래갖고 우리가 저 나라를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방패가 많아. 그러면 뭐예요? 못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경에 보면 금방패, 큰 금방패 300개, 작은 방패 금으로 만든 거 700개. 그래서 1000개의 방패를 이 방패 저기다가 걸어놓는 거야. 그래서 백리 바깥에서도 번쩍번쩍거리는 그 망대가, 금방패가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그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민족이다라는 의지적인 표현. 이게 바로 뭐냐면 목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 살면서 아이 저놈의 새끼 뻣뻣하기는, 전 목이 저기 되게 곧네, 아이 저놈의 새끼 목이 되게 뻣뻣하네.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근육이 이게 뻣뻣하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 의지, 고집이 강할 때 뭐예요? 목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는 항상 뭐예요? 부드러운 목이 돼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도 목이 꼬다. 주님이 뭐라고 해도 쳐다도 안 봐.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목을 주님은 보는데, 그 목이 자기 욕심으로 뻣뻣해져 있는지, 자기 잘난 것으로 뻣뻣해져 있는지, 주님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주님이 그런 사람을 보면 뭐예요? 아내로 삼지 않아요. 성도로 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이 항상 주님 앞에서는 뭐예요? 부드러워서 언제든지 주님이 뭐예요? 부르시면 예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목은 바로 이 무기고예요. 그래서 거기다 방패를 달아. 그렇다면 뭐예요? 나는 의지가 강하다. 내 욕심의 의지가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전쟁이 와도 나는 뭐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왜? 방패를 봐라. 이 방패를 걸어놓은 이 기둥을 봐라. 이게 무너지겠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이 단단해야 돼. 세상이 금은보화로 너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주일날 먹을 게 잔뜩 쌓여있는데 놀러 간다고 해도 거기에 뭐해?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다보라고. 그걸 목이 곧았다, 목에 방패를 들렀다,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알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알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알려면 살려면 알아야 되지만, 하여튼 여러분에게 알려준 이유는 그렇게 살라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뭐예요?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기로 했다. 주일날은 그냥 예배만 드리러 가기로 약속했다. 그 의지가 꺾이지 않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주님은 사랑하신다.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7번째 뭐냐면 5절에 그렇게 써있나요? 내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에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그랬는데, 이 말은 미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체가 하나님이 만든 작품 중에, 계시 중에 특별 계시에 속해. 이 몸, 머리, 어깨, 무릎, 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시를 품고 있는 게 사람의 몸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여자의 가슴, 어머니의 그 가슴을 말하잖아요.
아이고 참 목사가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목사가 똑바로 좀 알려줘. 가슴이 한쪽은 약하고 한쪽은 클 수도 있어요. 생리적으로다. 근데 성경에서 그런 외형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약과 신약을 말할 때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가슴은 쌍태, 양 새끼를 두 마리를 갖고 있는 쌍태는 뭐예요? 젖이 많이 나와야 여러분도 엄마가 됐으니까 아시잖아. 어떤 사람은 젖이 없어서 동양에서 애들을 키운 사람도 있어요. 또 엄마 젖이 오른쪽이 잘 나오는 사람이 있고 왼쪽이 잘 나오는 사람이 있어. 또 오른쪽은 이 진뿔인데 이 밑에 왼쪽은 뭐예요? 물만 나오는 것도 있어. 똑같이 생리적으로. 근데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우리 성경을 보고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아주 웃기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유방은 그렇게 말할 때 그래.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자의 가슴은 어느 정도 볼륨이 있어야 옷을 입어도 태가 나잖아요. 할머니들이 옷을 입어도 태가 안 나는 이유가 뭐예요? 가슴이 축 처져가지고 모양이 안 나. 성도가 나오려면 모양이 나야 되는데 가슴이 빵빵해야 돼. 그래야 모양이 나는 거야. 그 얘기는 가슴이 커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잘 듣고 알아듣고 그걸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보실 때 훌륭한 신부가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우리 목사님 가슴 큰 것만 좋아하는데 그럼 헛소리만 하고 돌아다닌다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왼쪽 오른쪽 가슴은 다 뭘 말한다고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가슴은 있는데 빈약한 사람이 있어. 그 오태도 안 나, 모양도 안 나. 근데 빵빵해. 그러면 뭐예요? 보기도 좋고. 입을 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거기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자식을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젖이 좋을 때는 새끼들이 쭉쭉쭉쭉 잘 자라잖아요. 여러분이 목사가 가슴이 커야 돼요. 어깨가 넓단 말이에요. 가슴이 커야 돼요. 이 얘기 뭐냐면 남자는 무슨 가슴이 크냐고요. 신약구약의 말씀을 항상 풍부하게 갖고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먹여서 키워야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내 자식,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뭐예요? 오른쪽 왼쪽 가슴의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여야 돼요. 새끼도 먹어야 크는 거예요.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커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비록 지금은 사람 보기에 보잘것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 최고의 미남으로 가 있을 거예요. 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일 좋은 걸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먹였다고 생각해요. 잘 먹으면 건강하고 피부도 고와지고 지혜도 낮고 똑똑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라도 여러분이 멋있는 사람으로 정말 새롭게 거듭나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7가지를 잘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이런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